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희 목사의 소소한 찬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16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회에서 이미 와 있는 천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이미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직 오지 않은 즉 미래에 임할 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도가 죽은 다음에 가는 미래의 천국, 곧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미래에 임할 천국을 미리 본 사람이 많이 있는데 3명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과 보좌와 천사들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갔던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인데 그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천국이 물질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 천국을 직접 보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세세하게 묘사했습니다. 4장 2절로 4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처럼 천국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다가 순교하거나 죽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성경에서 천국의 위치를 알려주는 구절은 3곳입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기서 북쪽이 천국이고 땅은 지구입니다. 시편 48장 1절로 2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서 큰 왕의 성 시온산이 천국인데 북방에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천국을 북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서는 천국을 북쪽, 북방, 북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 4,000년 전에 쓰여진 욥기에 천국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천국이 있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소망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된 천국은 사탄과 그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결박당한 뒤 나타나게 될 아름답고 새로우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천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묘사해 놓았습니다.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여집니다. 이 천국에는 저주가 없고 눈물과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완벽한 통치와 그의 종들의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밤이 없으며 햇빛과 등불도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햇빛보다 더 밝은 주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공연장이나 극장이나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표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물며 천국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삶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며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 둘째, 심령이 가난한 자. 셋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넷째,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다섯째,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격을 갖춰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 천국에 갈 생각하지 말고 가족, 형제, 친척, 친구, 이웃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명령 불복종의 직무유기요, 예수님의 유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고 45, 46절에는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비유는 천국을 비유하는 것으로 내용이 비슷한 쌍둥이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보고 그대로 숨겨두었다가 집에 돌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산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화와 진주는 천국을 상징하는데 천국은 이 세상 모든 보화나 진주보다 좋고 귀한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존재를 믿지 못하거나 초신자처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유물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보화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므로 욕심을 버리시고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